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기도회 21주 깨끗하고 새롭게 열왕기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간이 참 잘 갑니다. 5월 벌써 다음 주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마지막 날이 되고, 이렇게 5월이 그냥 봄이 시간도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낮은 마치 여름처럼 덥기도 한데요. 그런 중에도 여러 가지로 날씨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서로 중보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챙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기도회 21주 깨끗하고 새롭게 열왕기 말씀인데요. 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조금 복잡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찬송 꼭 부르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씀이 이제 이렇게 건너뛰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면 좋습니다. 구역 기도회 교재 속에 있는 성경 읽기 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재 앞뒤로 항상 그 주간에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고, 오늘 우리 열왕기하 11장이지만은 열왕기하 10장도 읽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기도도 되고 또 주제도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열왕기하 11장, 오늘 교재에 있는 성경만 읽기로 하죠. 열왕기하 11장 17에서 20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라가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굉장히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일 수가 있겠네요. 제사장이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었고 130세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그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다윗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공적을 인정받았다. 왕의 묘실에
묘를 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팁을 한번 읽고 한번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인도자 팁. 아달랴의 죽음으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달랴의 학정과 종교적 부패, 비리 등으로 그동안 백성이 많은 고통과 억압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백성이 이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온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왕권이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한 지도자, 불안한 정책하에 있는 백성에게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2절 말씀이 이제 떠오릅니다. 아달랴는 결국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달랴가 누구길래 이게 참 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또 얘기해 보자면 앞에 쭉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중에 여호사밧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아달랴가 나온 거잖아요.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람의 왕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의 아들이겠죠. 아시아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인 거죠. 여왕이에요. 여기는 여자. 왕후가 왕이 됐어요. 왕의 자리에. 아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는 지금 남유다입니다. 다윗 가문이에요. 근데 아달랴는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화친 정책으로 정략 결혼인 거죠, 이런 게. 북쪽의 공주와 남쪽의 왕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고 살자. 그런 때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그냥 왔겠냐고요. 이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바알이고 그런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왕이 됐으니 이 남유다 나라에 그런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신상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이제 막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역사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 속인데,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같이 이 전쟁에서 같이 도와주러 가거든요. 갔다가 그 북이스라엘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예후가 왕이 되잖아요. 기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에 같이 갔던 이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이제 도와주려고 갔다가 죽어요. 이 아시아가. 이 왕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은 여호람이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기 왕비잖아요. 왕후. 아달랴. 근데 아들이 죽어서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되겠어요? 이 아들의 아들,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자식들, 아하시아 대신에 다른 아들이 왕이 되거나 또는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위에 딱 앉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남유다의 비극적 역사가 지금 열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아스라는 이제 어린 1살짜리 왕자를 빼돌린 거예요. 다 죽일 때에, 왕자들을 죽일 때에 이 요아스를 살려낸 거죠. 그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지금 우리 여호야다 17절에 나온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암기를 여러분 못해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참 귀한 거죠. 여호세바가 빼돌리는 거예요. 이 왕자를, 요아스를. 이게 귀했던 일인 거예요. 자, 우리 하면서 이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이걸 이제 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 할까요? 자, 넘어갔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건 북쪽을 말하는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어도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딸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후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남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누구요?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죠. 근데 왕족인 거죠.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아하시아 왕의 누이.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유모의 침실에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아달랴가 참 못됐죠, 정말. 아달랴는 왜 이 이스라엘 또는 이제 남유다 이 다윗 왕가를 멸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웃깁니까? 완전히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자기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굉장히 사악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욕망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달랴였다. 다윗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다윗의 가문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거든요. 영원히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다윗의 약속의 씨가 다윗의 족보, 옛날에 우리 계보라고도 하고 다윗의 족보가 영원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깨려고 했던 거예요, 아달랴는. 근데 요아스가 살아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언약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왕의 족보 속에 보존된
언약의 씨. 이게 아까 지금 말한 열왕기상 11장 36절 한번 꼭 찾아보세요. 거기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항상 등불이 내 앞에 있다. 이 등불이 뭐냐? 다윗 왕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요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결국은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사상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선한 일을 도모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선한 일을.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왕자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이고 맹세하게 한 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귀합니다. 정말 도움이 돼주고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거죠. 내용들이 좀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너무 또 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2번,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한 때가 찾아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아달랴가 이제 온 거죠.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해가지고 막 뛰어와 봤더니 요아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이게 왕의 즉위식인 거예요.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쳤다 이 말이죠.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그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달랴는 성전에서 도망하여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마음이 상하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큰 역할인데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언약을 세웠다. 그죠? 하나님 앞에 더 잘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제목에서 1번의 제목에 봐요. 오랜 시간 선한 일을 도모한 이들. 그 핵심이 여호야다잖아요. 여호야다가 이 왕자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고심을 했겠냐 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두었겠냐고요. 지킬 뿐만 아니라 뭘 할까요? 가르쳐야죠. 양육을 했단 말이죠. 뭐를? 여호와 신앙을. 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직 어리지만 그 생각과 의식을 키워주려고 역사를 가르쳤겠죠. 등등. 이제 7살짜리인데 이 왕자를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이 아이를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적이식을 한 거죠. 역대하에 꼭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인데 역대하에 23장에 이 여호야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의견까지 다 받아냈어요. 동의를 받아냈단 말이죠. 왕자가 있었다. 왕자를 숨겨서 내가 지금까지 키워냈다. 한번 봐라, 확인해봐라.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다 하면서 보여줄 때에 이 평생을 종교인으로 사는 이분들이 먼저 인정을 했고요. 우리 앞에 19절의 말씀에 한번 나왔어요. 호위병들 19절에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이 요아스 왕이잖아요. 왕 다 죽었고 씨가 다 마른 줄 알았는데 요아스가 살아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게 군부. 어디나 군대가 세잖아요. 군대가 충성하고 군대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럴 때 나라를 지죠. 이 여호야다가 왜 대단하냐? 군부의 마음도 움직였다는 거죠. 굳이 요즘 우리말로 설명을 해보면은 여호야다가 군부의 도움도 받았다. 지금 현재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아달랴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새로 진짜 왕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돌이킨 거죠. 그리고는 모든 군대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군대까지 이제 진짜 왕 요아스를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아달랴는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반란이다 뭐라고 아무리 말한들 반역이다 한들 그게 철저한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됐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권력 차지하려고 내게 이익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반란이었던 거죠. 남들이 볼 때 자기들 다른 사람 볼 때 반역이고 반란이겠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죠. 넘어가 봅니다. 결단과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우상이 제거되게 하소서. 우상 숭배자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소서. 우상 숭배.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는 타 종교라든지 우리의 샤머니즘, 민간신앙,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남은 어떤 미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굳이 적용한다면은 하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교적인 것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참 요행을 바라고 행운, 운을 믿고 바라는 이런 삶들 아니잖아요. 삶 나누기. 세상에 악과 부정한 것을 볼 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선한 능력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악과 부정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다른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요아스의 생명을 지킨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가 40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열정을 다해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힘을 모아 감당할 만한 부분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교회가 공동체죠. 교회만 오면 해결이 되는, 교회 오면은 힘이 모아지고, 교회 오면은 기도하고, 교회 오면 위로받고, 교회 오면 살고,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협력하고 중보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삶으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입니다. 이러한 악을 행한 사람들은 결국 멸절을 당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공동체에 부탁하신 것이 깨끗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힘을 모아 봅시다. 자, 깨끗하고 새롭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런 미신들이나 찜찜함이나 그런 팔자나 이런 의식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기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기도회 이스라엘 역사의 큰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잊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고 새롭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고 어떤 위기, 어떤 협박, 어떤 고통이 있다 해도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